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청지기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규모 있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리고 말세가 결코 먼 훗날에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4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처럼 악인의 심판은 동시에 의인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이 메시지에 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돌을 들든지. 이처럼 복음에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도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말씀은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았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우선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뭔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세례로 비유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세례를 죄를 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씻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죽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오늘 예수님은 세례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 이를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마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이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른다면 이런 분쟁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도저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평화와 자비와 은혜와 포용과 이해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과격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자비와 은혜와 포용과 이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과 평화, 자비와 은혜, 포용과 이해는 여러분, 이건 다 허상입니다. 허상.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강력한 그 힘 아래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평화는 여러분 허상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어떤 강력한 힘으로 누르면 거기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누르는 만큼의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튀어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걸 추구하거나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걸 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없으면 그분은 너무 젠틀하고 너무 좋은 분인데, 그런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오히려 세상은 더 여러분 조용했습니다. 물론 죄의 속성이 철저한 자기중심주의고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세상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왜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유대 땅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여러분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으로 인한 그러한 분쟁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이 분쟁은 심지어 여러분 친밀한 가족 간에도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이러한 갈등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각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 다 적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각을 세우고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한번 찾아서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 싸움은 오히려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는 싸움입니다.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쫓아내면 쫓겨나고, 죽이면 죽는 싸움입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는 싸움을. 절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를 풍관하고 살아야 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4절과 5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구름이 서쪽에 일면 소나기가 내릴 걸 알았고, 그리고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울 걸 알았습니다. 이런 기상현상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풍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풍관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무리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날씨를 예측하는 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분간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은 그들이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인 일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분별력이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분별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걸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악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57절에서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거나 혹은 남풍이 불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오늘은 날이 덥겠구나, 이걸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를 잘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58절과 59절 말씀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큰 빚을 진 채무자이고 채권자가 너를 법원에 끌고 가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재판에까지 가지 않도록 가는 길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정에 서게 되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판은 3심제까지 있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이 길게 계속되지만 여러분, 이 재판은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재판정에 서기 전에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든 재판에 서기 전에 합의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마치 재판정 앞에 끌려가고 있는 채무자와 같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재판장 앞에 서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그 재판정 앞에서 그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 앞에 지금 당장 반응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하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하신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서 빨리 화해하라는 겁니다. 어서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상반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상반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 아닌 분쟁하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정에 서기 전에 빨리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세상과는 분쟁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되는 길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싸워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러면서도 하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데 당신이 나라를 세우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뜻도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 주장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혹시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지는 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하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우